예, 이 동영상에서는 마르코복음서 6장 7절부터 13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코복음서는 그 전반부가 이제 갈릴레아, 후반부가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전반부 중에서 그 3장 13절부터 8장 30절까지를 저는 그 갈릴레아에서의 예수의 그 활동을 전하는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뼈대가 되는 것은 열두를 만들다라고 제가 이름 붙인 3장 13절부터 19절, 열두를 이제 사도로 임명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6장 6절 B부터 13절, 열두를 파견하다라는 내용. 그리고 8장 20절부터 30절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예, 이렇게 세 부분을 저는 그 갈릴리아의 예수의 하나의 기둥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복음은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열두를 파견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예수가 제자들을 파견하는 내용은 마르코 6장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테오 10장 5절부터 15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발견되고요. 루카 9장 1절부터 6절에서도 열둘의 파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마테오와 마르코에는 나오지 않지만 루카 10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72를 파견하는 내용이 뒤따라 나옵니다. 예, 마르코복음 6장의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쳤다. 예.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12제자의 파견에서 예수는 그들을 둘씩 짝지어 파견합니다. 이는 유다 전통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유다 전통에서는 자주 어떤 내용물을 안전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심부름꾼을 둘씩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둘씩 짝지어 누군가를 파견하는 일은 훗날 사도들의 공동체에서도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3장 2절, 15장 36절부터 4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는 파견과 관련된 예수의 명령입니다. 12제자에게 허용되는 것은 지팡이와 신발, 그리고 몸에 걸친 옷이 전부입니다. 루카 10장에 나오는 예수의 명령은 더욱 엄격합니다. 루카 10장은 지팡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주머니나 여행 보따리뿐 아니라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합니다. 마르코 6장 9절에서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옷은 겉옷 안에 입는 속옷을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복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내의의 개념이 아니라 외투 안에 입는 옷 정도로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시대에 부유층은 외투 안에 입는 옷을 껴입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도 예수는 그 점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머무르라 라는 말씀은 더 좋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라는 예수의 지시입니다. 디다케 11장을 보면요. 아마도 이 내용의 영향을 받아 선교사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가르치는데요. 근데 여기서 상당히 엄격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틀을 머무른 후에 사흘을 머무르려 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다 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빵을 받을 수는 있지만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다 라고 디다케는 가르칩니다. 11절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절교의 상징입니다. 더군다나 발 밑의 먼지까지 털어버린다면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유다인들이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려고 하자 둘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코니온으로 갔다고 보도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린 먼지는 그곳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이는 심판의 법정이라는 종말론적 밑그림 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마테오 10장 15절은 한 구절을 덧붙이는데요. 다음과 같은 구절이죠.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12절과 13절은 그렇게 파견된 제자들의 행적입니다. 그들의 행적은 회개의 선포로 요약되는데요. 이는 마르코 1장 15절이 전하는 예수의 선포와 일맥상통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3절 제자들은 또한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이는 마르코 1장 21절부터 34절이 전하는 예수의 초기 행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치료법 중 하나가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는데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기름을 바르는 치료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요. 앓는 사람에게 원로들이 해야 할 치료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주석가들은 마르코복음서 6장 7절부터 13절이 초세기 공동체의 성교 규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12제자의 파견은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그 미사라는 용어가 있지요. 라틴말 미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미사는 미테레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미테레는 파견하다를 뜻하죠. 오늘의 첫째 독서에서 베텔의 사제 아마츠야는 아모스에게 유다로 돌아가 예언하며 밥이나 빌어 먹으라고 조롱합니다.
반면에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가볍게 떠나 복음을 선포하고 그 고장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밑의 먼지를 털고 떠나라고 지시합니다. 그 둘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는 알아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밥이나 빌어먹는 수단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배척한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복음 선포는 가장 단순하고 청빈한 모습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의 지시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이 보장하는 세속적 힘은 본질적으로 복음 선포의 동력이 될 수 없으며, 복음은 복음 자체가 지닌 거룩한 신적 권능 아래에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그 지시의 의미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자주 복음 선포의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 세속적 힘에 의지하고픈 유혹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 아래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본래의 복음적 가치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실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순간에도 하느님의 은총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등불 같은 모습을 통해 체험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새삼 깨닫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 복음을 수고로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언과 살아있는 증거를 통해, 그리고 오직 그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만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의 회심은 시작됩니다.